생명체는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살지요. 달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물이 있으면, 물하고 공기 있으면요. 화성에 또는 수성에 무슨 금성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생명체가 있을까? 물의 흔적을 찾습니다. 비가 오거나 물이 있으면 되는 거지요. 물은 우리 인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물이 귀해요. 아프리카가 의외로 좀 대서양 쪽을 빼놓고는 다 고지입니다. 1000m. 그러니까 가보면은 물이 귀해. 마사이족 같은 데는 물을 기르려고 웅덩이까지 가는데 한 20리, 적으면 10리. 그 집 애들은 밤낮 물 깃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은 물길로 가서 통에 하나 받아와. 그거 하루 살아야 돼요. 야, 그렇게 멀리 다니면서 물을 길러야 되나? 기가 막힌 일이죠. 캄보디아도 물이 어려워. 그래서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하는 일은 이 우물 파주는 거예요. 우리 짝두샘 있지요? 한 300에서 500만 원 주면 파는데 이것까지면 그 동네가 사니까. 네. 또 언제나 환영하지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우물이 한 2개 정도, 위에 동네 아래 동네 다 가서 길러 먹었어요. 물찌개로 길러오고, 부인들은 물동이, 그 물동이도 또 그 무거운 물동이를 쥐고 다녀. 또 물이 출렁거려. 막 물이 떨어지죠. 참 물 귀했습니다. 몽고 사막에 보면은, 몽고도 2000m입니다. 여름에도 비 오면 추워요. 몽고 울란바토르 가고 몽고 땅이 다 그렇게 고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귀하지요. 그러니까 땅을 파면 그 속에 얼음이 있더라고. 그걸 여자들이 깨와가지고 집에서 녹여서 먹는 거야. 그러니 씻기를 하겠어. 뭐 물이 엄청 귀하지. 만약에 그런 집에 수도꼭지가 와서 물이 틀어진다면 그건 천국이 따로 없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집에 수도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건 천국과 같아요. 옛날에는 쓰고 또 갖다 다 버려야 돼. 그물 갖다가. 그렇죠? 길러와야지. 자, 오늘 생명수 물 그림 하나를 소개하죠. 리비아 대수로 공사예요. 리비아는 사막 땅이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땅이죠. 저기다가 1800km, 여기도 서울이 340km입니다. 저 나라를 가로지르는 대수로,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저 관이 지름이 3m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도 키가 2배 높지요. 이 송수관을 해서 하루에 400만 톤 물을 공급해요. 90%가 사막인 리비아. 83년 착공해서 91년 8년간 해요. 한국의 동아건설이죠. 거기서 저렇게 해요. 그러면서 연 인원 1100만 명, 550만 대의 중장비. 중동의 가다피 석유나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막이 천지개벽을 시키죠. 한국 기업이 8년간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제 리비아도 이제 도시마다 물이 들어가고 이제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도 물이 귀하지요. 요단강 물을 끄다가 펌핑을 해가지고 사막으로 보내면 가보면 거기는 가수원이 돼 있어요. 물만 들어가면 다 좋은 땅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 물보다 더 중요한 물, 요한복음 14장 4장 14절, 내가 주는 물, 그 물이 무엇일까?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답니다. 나의 주는 물, 성령입니다. 생명수입니다. 내 영혼 속에서 영생을 줍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답답하고 목마르고 무엇을 해도 시원하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애금해요. 항상 그래요.
내 영혼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수가 임하고 내 영혼에 성령이 임하면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그러면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새해 첫 주간은 보통 금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려 바치고 집중하는 거죠.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요. 여러분 속사람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 물이 중요합니다. 생명수, 성령. 예수님 말씀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큰 날 예수께서 외쳐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네요. 죄 있어도 괜찮고 어떤 과거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물 없는 산에서 헤매다가 정말 목이 말랐어요. 물 달라고 그러면 안 주겠어요. 너 나쁜 놈이니까, 알지 못하니까 너 이렇게 하자. 그냥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 물 한 컵, 물 한 병은 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육신의 물이 아닙니다. 나를 믿으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속에서 성령은 항상 내 뱃속에, 내 중심 속에 평안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힘을 주든지. 문제는 내 속이 답답해, 내 속이 불안해, 내 속에서 지금 좌절이 있고 갈등이 있어. 요즘 청소년의 문제가 그거거든. 뭐 밖에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수, 주님의 생명의 성령,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간단하지요. 쉽지요. 목마르면 먹으면 되지. 냉장고에 물이 있어요. 집에 정수기 있어요. 먹으면 되지. 목마르다고 타다 것도 없잖아. 마셔라.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님께 구하라.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내게 생명의 성령, 생수를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문제는 진지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목마릅니다. 채워주세요. 예수님 성령을 주세요. 그게 그렇게 자존심 상합니까? 목마르면 물 먹어야죠. 생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39절은 이 목마르거든 마시라.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말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말한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확실하죠? 여러분 안에 생수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 주시기 원해요. 자기 자녀들이 흡족하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만족하게 살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전문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물이 점점점 많아져요. 그 물이 네 가지 그림이 있지요. 처음에 물이 발목에 차요.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근데 그리 점점 많더니 이제 무릎에 차네요. 더 많아지더니 이제 내려가니까 물이 더 많아지죠. 이제 허리에 찼어요. 나중에는 키가 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말합니다. 발목에 젖히면 발목의 은혜를 받아요. 교회에 나온 것이 좋아. 열심히 나와. 두 번째는 은혜를 더 받으면 기도의 은혜를 받아요. 무릎의 은혜를 받지요.
늘 기도하고 기도하면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 맛이 또 특별합니다. 뭐 고기를 먹었다 어디 좋은 데 갔다 그건 육신의 것이고 정말 내 영혼에 주신 은혜는 특별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내 것입니다. 허리에 임하면 힘을 얻어요. 힘든 인생 많지요. 육체가 힘들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그렇죠. 주님이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도움이 되세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저 성령이 더 많아지면 헤엄치는 물이에요. 이때는 내가 아니라 성령에 휩쓸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얼마든지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상을 타파하고 다른 걸 찾고 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구하지 말고 생명을 주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지요. 폴 트루니에. 이분은 유명한 스위스 정신과 의사, 세계적인 상담가요 저술가입니다. 저분 이름은 아주 유명해요. 너무도. 이 세계적인 학자인데 저분에 대한 연구를 보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70살에 아들을 낳았더라고. 자, 70에도 아들을 낳으면 저 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애가 한 살이 못 돼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니까 애기는 아빠 얼굴도 모르고 큰 거지. 그러다가 8살에 엄마가 죽어요. 유방암으로. 그게 고아가 되죠. 그래서 외할머니 집에 가요. 그런데 외할머니는 좋은데 외삼촌이 문제야. 학대를 해요. 좀 알코올 중독자 비슷하고 성적 이상자였어요. 외삼촌이 너무 학대하니까 소심하고 자폐 증세가 있고 우울하고 자신감 잃어버리고 눈치만 보고 완전히 억눌려 살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는 객지로 간 거야. 근데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을 만나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분이야. 이 아이가 이렇게 눌리는 걸 알고 늘 불러서 상담하고 따뜻이 대하고 격려해주고 또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주말이면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를 재워 자기 자식처럼 제어해요.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이 아이가 마음의 힘을 얻고 빛을 얻어요. 한 사람의 사랑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렇게 도움된 거죠. 그 아이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이 아이가 아주 활발한 아이가 돼요. 그래가지고 학생회 회장도 해요. 그리고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 상담해주는 공부하고 정신과 의사가 되지요. 저번 책이 아주 수준이 높고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아픔이 회복될 때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지고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확인해 줄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내 죄를 위해서 속죄해 주셨다, 자기 생명을 바쳐주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안에 빛이 있고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심령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은 우리 주님과 성령입니다. 미래 그림을 하나 볼까요? 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오늘 에스겔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 계시록에 많은 환상이 나와요. 에스겔의 환상들이에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봤어요. 물이 너무 맑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이 뭐 중국의 유채군가 어디 가면 뭐 물 좋다고 막 그러잖아. 그거 보려고 멀리 가지 않습니까?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 보이는 이 강은 생명수의 강이에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보좌. 꼭 믿으세요.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리면, 어린 양 예수님께 진실하게 경배드리면 성령이 임합니다. 길을 따라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그 강만 지나가면 생명수의 강이니까 잘 때요 번영해요 생명나무에 12가지 실과가 맺혀요. 잎사귀도 약이 돼요. 똑같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낙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현실만 보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이 소망, 이 그림, 이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하고 아름다워지죠. 이 예수님이 또 약속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하는 주님의 소원이죠. 양들이 풍성한 삶,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활기 있고 생기 있고 풍성하고 남에게 주고 싶고 드리고 싶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오늘 처음 나온 분일지라도 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으로 믿어요. 운명이 바꿔집니다. 믿고 영접하세요. 성령이 임합니다. 이 성령은 예배입니다. 주의 전에서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예배로 모인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특세가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 수련회가 중요하고 성령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해는 성령으로 풍성한 삶이 되고 번영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에 받는 문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바쳐질 때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나를 헌신한다고 다짐하지요. 주일을 최고로 귀하게 여겨. 왜?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니. 안식일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원리를 따라가요. 그래서 첫날은 주의 날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인간이 어느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셔요. 자, 한 사람 볼까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 기도했어요. 나도 기도할래요. 유치부 애들이 부른 노래예요. 그 전에 보니까 어느 버스 기사가 저걸 딱 달고 다녀. 교회 다니요? 아니요. 근데 버스 안전을 위해서 한참 절했어요. 저 그림. 저 아이는 아시죠? 엄마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아들을 낳았어요. 서운했죠. 아들 낳으면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고 바로 그 젖된 아이를 갖다 바칩니다. 그게 물론 돈은 아니겠죠. 한 서너 살 될 때 바쳤을 거예요. 요즘 애들 같으면 유치원 댕에도 직업 많다고 야단인데 참 옛날 애들은 말 잘 듣던가 봐요. 생판 교회 가서 제사장 엘리 밑에서 수종 들고 심부름하고 삽니다. 밤에는 성전 안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심부름하고, 물론 심부름이 제사장 따라서 제사하든 기도하든 예배드리든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저 아이에게 하나님이 마음이 간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밤중에 부르지요. 음성을 들었는데 이 아이는 그런 중정이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쫓아가. 선생님 불렀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 가 누워라. 또 잠대 또 사무엘 부른단 말이에요. 또 쫓아다니면서 선생님 불렀습니까? 아니 아니다. 3번 그러니까 제사장이 캐치한 거야.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사무엘 부르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이 꼬마에게 이야기해 주잖아.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데 나중에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너무 귀해요. 정말 그 사람이 그 집안, 그 민족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마지막 사사고, 유튜브에 보니까 2살이나 묵은 애기가 찬양하는데 막 누가 뭐 천사가 뒤에 잡혔다고 막 그렇게 유튜브 나오고 그랬더라고. 참 그 얘기는 특별하더라고. 2살이나 묵은 애기가 뭐 예국입니다. 찬양만 하면 손 들고 막 도치를 하더구만. 하나님 예배자, 말씀 받는 자 귀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 진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십니다. 그러면 생수가 임하게 될 것이고 축복이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어야 돼요. 가장 귀한 가치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것이 내 진실한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함, 전적인 헌신이죠. 성령이 확증해 주시고 성령이 인쳐 주시고 성령이 동행해 주실 겁니다. 그런 2017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 가만히 보니까 너무 먹고 살기에 급급해요. 그전에는 연탄불에 밥해 먹었어요. 자동차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어요. 아니, 남의 전세방, 새방 살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급급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 있어도 그렇게 불안해요. 무엇이 없네, 뭐 취직이 안 되네, 뭐 장사네.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위축돼 있고 괜히 두려움이라는 우상과 괴물에 눌려 있어요. 괜히 그래요. 괜히 내가 보기에.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목자 주님이 다 도와주시고 채워주셔요. 너는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50%는 차지합니까? 5% 10%밖에 안 되니까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우상만 있고 세상만 있고 걱정만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70% 80% 90% 계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계속 내 안에 파고들어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잘 산 사람이 어떻게 됐지요? 우병우가 소년등과 20살에 사법고 시작해 천재라고 그랬더만요. 걔 하는 짓거리 지금 어떻습니까? 안종범이 유명한 교수였어요. 걔 어떻습니까? 하는 짓거리가. 무슨 의사들, 장관들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청와대 엘리트들 보십시오. 이거 뭡니까 이거? 여러분, 그거 믿을 것이 안 돼요. 다 세상에 속하고 우상 숭배자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이 있다면 육신과 자아와 욕심밖에 없어요. 건강에만 관심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하냐, 여기 관심이 있었어요. 좋은 자리, 권력과 소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겁니다.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정의롭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수 성령은 그냥 아무데나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 헌신하는 자에게 함께 주시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죠.
우상 숭배도 못 들어오지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헌신하라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바쳐라 그러면 알레르기가 있어요. 준다면 좋지만 갖다 바치라고 그러면 이 시대하고 너무 안 맞아. 시간을 드려라, 건강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뭐 헌금을 드려라. 아이고, 나는 그 짓거리 못한다. 바치지 않으면 그럼 어쩌고.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안 바치면 그 사람은 세속화 우상화됩니다. 안 바친 결과가 뭐예요? 가진 자들의 결과가 뭐예요? 배운 자들의 결과가 뭐예요? 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에서 계속 심판을 말했어요. 우상은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진노해요.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결국은 참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마지막판에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자들이 회복되고 그러고 성령이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주만 바라보세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세요. 죄와 악과 세속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고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새해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성령으로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고 여호수아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습니다. 드리라는 말에 거부감 갖지 마세요. 내 인생을 헛군데 들여서 산 사람도 있고 후회스러운 인생도 있고 어디 중독에 빠져서 거기다가 들여붙은 사람도 있고 무슨 그냥 게임하는 데 빠져갖고 거기다 시간 바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인생 하나님께 곱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인도하고 감동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우상이고 허상입니다. 인물이 좋다고요? 그것도 허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은 하나님의 성령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변질되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변질되면 버립니다. 의식도 변질되면 버려요. 여러분 신앙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1년 내에 차려놓고 뭔 마음이 드냐? 내년에는 안 해야지. 편하게 살아야지. 편하게 살면 한도 끝도 없어져요, 사람. 하나님께 곱게 바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도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6장 13절은 매일 아침 번제로 바쳐라고 그래요. 아침마다 양 한 마리를 번제로 여호와께, 번제란 말은 모조리 바친다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죄짓다가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들이에요. 아니라고, 죄성이 너무 깊어요. 죄의 힘이 너무 커요. 죄와 저주 가운데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곱게 바쳐야 돼요. 내 삶을 다 드려야 돼요. 바친단 말은 희생을 말해요. 헌신을 말해요. 금식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히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이삭, 야곱을 바치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모리아산에 자식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칼을 들고 그대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 천사가 황급하게 달라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마라.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양의 뿔이
등불에 걸려서 지금 그거 잡아서 바쳐라. 내가 네 믿음을 본 것, 내가 너를 시험했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 이제 내가 너를 크게 복을 주고 너의 방패거든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아니 네가 쓸 것은 내가 모조리 다 공급한다. 여호와 일에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전통에 서 있어야 됩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정말로 헌신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44장 30절 첫 열매를 바치라죠. 첫 시간, 주일의 첫날, 내 삶의 첫 번째 것. 그러면 하나님이 네 가정에 복을 내려주리라.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다. 바치면 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새 성령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예배할 때 성령의 전에서 흘러나왔어요.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면 성령이 임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고 위로받고 평강과 힘과 지혜 얻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예배를 귀찮다, 무의미하다, 이런 허구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 기도한 것, 헌신하는 것 속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배자를 받으십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수없이 들어는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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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어 부족함이 없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저희들을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평안한 삶이 되게 하시고 평안한 집안이 되게 하시고 평안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품 안에 살게 하시고 주 예수의 평강이 저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동시켜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내 속에 샘물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있는 복된 영혼, 살아있는 영혼, 성령으로 소생한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잘못하면 깨우치시며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혹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염려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경험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간증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은혜 주심이 증거되게 주옵소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17년은 우리의 원수의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나를 괴롭히는 문제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승리의 창치상을 받게 도와주시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 사랑하고 아침마다 첫 것을 바치고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여호와를 섬기며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첫날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몸과 마음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정성과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내리워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힘과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오늘 새 첫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하나님 찬양드리고 감사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기도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2017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우리 살아가야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과 헌신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전도의 자리로 아버지 은혜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복된 아버지 생수가 넘치는 가정으로 삼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아 주시고 그 문지방에서 흘러넘치는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성수의 강을 내 마음 가운데 붓고 아버지 하나님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생수의 강을 아버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으로 충만케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 예수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아버지 세임 주시고 능력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주님 이 2017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수의 강이 우리들 삶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근심과 걱정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 세상의 헛된 욕심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헛된 마음과 헛된 욕심들 헛된 말들 이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속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덮어 주시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 첫날이지만 우리들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모든 근심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점점 좋아지고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7년도 우리들이 전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자 합니다.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채우고 건축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사무엘과 같은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흔들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영혼들, 육체의 질고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육간의 회복함으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붙드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승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